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화를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네, 오늘 시편 94편은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원수 맺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생겼을 때 여러분 복수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안 드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복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에서는 원수는 사람이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포들을 향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원수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원수를 직접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기자가 원수로부터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향하여서 복수해달라고 간구했을까요? 그 악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을 보면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였습니다.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를 가난하게 만드는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는 이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악한 행동을 하면서 여호와가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힘들게 하여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라고 그들은 교만하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며 악을 행하는 이런 자들이 있었죠.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라.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여호와가 누구냐? 난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 바로 왕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애굽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한 고역을 시켜서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이런 애굽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도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이러한 애굽의 바로 왕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또 백성들의 그런 재산을 곤고하게 만드는 이런 애굽 바로 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런 원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복수해달라고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이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있어요. 그는 파티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술을 따라서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죠.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먹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교만한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바로 그 파티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악인들,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하신다.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 하나님을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적당한 시간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며 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직접 원수 갚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심판은요, 악인들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악을 행할 때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식이요, 잘못된 죄를 짓고 나간다면은 그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혼을 냅니다. 자녀의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냅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올바른 삶을 살라고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복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졌다든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호되게 혼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악을 행하는 이런 악한 자들, 그들을 또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는 이러한 죄 짓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심판하여 주십니다.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 나태해졌습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간음죄를 지은 다윗 왕을 지적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그 죄가 다 드러나게 해서 창피하게 했어요. 다윗은 그 죄가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였고 뉘우쳤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간음죄로 낳은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하십니까? 옳은 길로 가라는 것이죠. 공의로운 삶을, 정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인생에서 또 한 번 또 실수했죠.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인구조사가 죄는 아니죠. 그런데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구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러한 다윗 왕의 이런 죄를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심판하여 주셨어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움을 알고 회개하였습니다. 바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다윗 왕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있을 때, 또 원수가 우리에게 불의한 이런 악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보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듣지 못할 거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눈을 지으신 분이 왜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겠습니까? 귀를 만드신 분이 왜 우리의 죄된 소리를 듣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올바른 공의로운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사랑의 매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매를 맞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고 우리가 복된 자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갚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원수를 맺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맺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서 미워한 자를,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도 돌아보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